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지도자 사무엘의 지휘 아래 무너졌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전례 없는 삶의 지속적인 승리와 신앙의 회복과 부흥, 또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열심을 내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또다시 흐트러지면서 감춰졌던, 또 사라져버렸던 이 고질병이 이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또다시 고개를 이제 치켜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앞세우긴 했지만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럴듯한 명분은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두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처럼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의 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립니까?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돌한 백성들의 요구도 참 납득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런 마음을 백성들이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갖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직후로부터 계속 해갖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갖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를 끝도 없이 펼쳐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백성들의 삶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아예 뼛속에 박혀있는 그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만을 처치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이제 종식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증상적으로 막 이렇게 고열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막 호흡이 이렇게 곤란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증상들만 치료해 가지고는 원인적인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연약함에 휩싸면서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악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죄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근원적인 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왕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 드러나는 이 백성들의 근원적인 죄, 바로 이 불신앙의 죄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생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유혹해 올 때 어떻게 유혹해 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을 때 그 유혹에 걸려드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불신앙이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뿌리 깊은 이 불신앙의 모습이 잠깐만 방심하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개를 치들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앙의 문제는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서 기자가 그 위대한 사무엘도 결코 이 불신앙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사무엘이에요. 이건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워갖고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엔 들지 않았지만 임의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본래 갖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사사로 앉히는 너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사무엘이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임의로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해버려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집안은요,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도 제사장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되는 겁니다. 아들이 제사장이면 그 손자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명하신 그 사람만이 사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들이 사사가 된 경우는 사사시대 전체를 통틀어갖고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무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냥 부정에 이끌려가지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사사로 임명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줍니까?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 이 불신앙의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다는 것,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앙의 문제가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록 이렇게 사무엘이 자식 문제에 관한 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에 이끌려갖고 임의로 사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이 아들들의 악행,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갖다 준 사람에게 판결을 이롭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악행을 일삼는 이 모든 죄악들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책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얼마나 지독한 불신앙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들들의 악행을 어떻게 아버지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방향을 제시하고 그냥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지,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 입장이라면 평생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아버지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갖고 부정에 이끌려가지고 자신들을 사사로 세웠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 사사시대 내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뇌물을 좋아하고 돈 받기를 좋아하고 그냥 자신의 인위적인 판결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정의롭지 못하게 내리는 이런 풍토가 있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세대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대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냥 인위적으로 막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신앙의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 기자가 우리가 알기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죄를 파생하는 이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인간왕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표출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 자식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 부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사로 세우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일평생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지를 지켜봤던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받지 못하고 그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불신앙의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 불신앙의 문제를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시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각한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얼마나 지독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신앙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 지속적인 삶의 승리와 신앙의 회복과 부흥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무너진 이 경건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또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죄성,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의 훈련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이 경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확인하지 않는 이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왜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독한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누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대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가 고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예배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예배를 이런 기대를 갖고 참여하십니까? 이런 기대망을 갖고 사모하십니까? 한 번에 제대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 오래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셈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만큼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는 때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린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런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가 반복이 되지만 형식과 타성해진 예배로 끝날 때가 많은 거죠.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서도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 뭐 하루에 몇 장 성경을 읽냐 안 읽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나에게 진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착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는 우리 모습 속에도 이미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한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끝도 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남부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모자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당돌한, 이런 당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양이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때까지 태양을 딱 붙잡아 매시잖아요. 그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여기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당신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뒤이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아합의 그 갖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 이제는 좀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큰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그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고치셨던 이 기적의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으로 고생당하는 그 아이를, 고통하고 있던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 얻게 될 것이다, 찾는 것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그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진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이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신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만 들여봐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우리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은요,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사실 오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 자녀 문제만큼은 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무엘에게도 자녀 문제는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보게 되는데,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자녀 문제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 학벌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신앙의 부모인 우리들이 이 자녀를 대할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색할 정도로 학원과 성적이, 졸업장과 경제력이 자녀들의 행복과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자녀 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실 여지를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빚내가면서 집 마련해주는 그런 부모는 정말 한국의 부모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자녀들 출산하게 나면 그 손주들까지 봐주는 것, 손주들의 여유만 되면은 미래 통장까지 만들어줘가지고 손주들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정말 희생적인 사랑 그 이면에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진짜 내가 책임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놓아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미래를 더 복되게 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신이 되어버린 물질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모든 우리 삶의 어떤 결정, 또 사고방식, 초점이 이 돈에, 물질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돈이 대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과도 같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독버섯처럼 곳곳에 퍼져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다루실 때 증상만 치료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해이하게 갖고 있으면 여지없이 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 사고방식, 그런 모습이 고개를 치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달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그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 그 구습을 따르려고 하는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 중심에, 그 뿌리에 바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 없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또 그 진리로 또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거시는 기대, 또 남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도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리, 삶의 지속적인 승리와 신앙의 회복과 부흥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내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붙잡는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믿어질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 그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기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써내려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경건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삶의 지속적인 승리, 신앙의 회복과 부흥,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불신앙적인 문제로 내가 힘들어져 왔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 불신앙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경건의 이 거룩한 훈련을 통해 이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 또 그 두 아들들의 그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이 불신앙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영광을 신뢰하지 않고, 수많은 말씀을 마주대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면서도 정작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 이런 사고방식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없습니다.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무엘 그 아들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 불신앙의 이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고질병과 같은 불신앙적인 태도와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런 생각들, 이런 태도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끝도 없이 불안과 염려하는 것들, 그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독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 주의 발을 의지하니 우리 하나님 감사하여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하나님의 항상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발을 의지함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끝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에 끝도 없이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자녀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남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